최근에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있는데요. 임은정 검사라는 분이 쓴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건 자체나 그 사람의 어떠함보다는 어느 편에 선 인물인가 하고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사람의 이름과 이 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언론인 중에 지금은 타계하셨습니다만 리영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탐독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남긴 어록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처럼 숭상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은 국가가 아니다. 이건 분명해. 소위 애국, 그런 게 아니야. 진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글을 쓰거나 할 때 이 글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게 애국의 자세인가, 그런 관점보다는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국가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이 진실이라는 것이 말하기도 쉽고 진실을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은정이라는 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소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 성폭력 사건 때였습니다. 이 도가니 사건은 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아주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6명의 교직원이 9명의 청각장애인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주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약 6년간 이루어진 끔찍한 성폭력, 쉽게 말하면 성폭력이고, 나이 많은 남자 교사들이 10대 청각장애인들을 수년간 강간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이고 실제로는 더 큰 규모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청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잘 못하고, 더구나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1997년 학교 행정실 보조 선생님으로 취직했다가 생활보조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게 된 역시 청각장애인이신 전 선생님이라는 분의 고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선생님에게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매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만 같다, 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밤마다 어떤 선생님이 과자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을 불러내서 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가해자도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여러 명의 선생님들에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무실에서, 행정실에서, 교장실에서, 화장실에서 교장과 행정실장과 교직원들에게 밤새도록 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나가서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 협박까지 당했던 겁니다. 이 전 선생님이
처음에는 다른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모두가 은폐하려고만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학교의 학교 관계자가 대부분 가족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던 겁니다. 이사장의 큰아들이 교장이고 작은아들이 행정실장이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가해자들을 재판장에 세우는 데 성공을 하는데, 더 이 아이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집행유예 등의 아주 경미한 처벌만 받고 다 풀려나 버린 겁니다. 이때 좌절감과 분노는 그들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소설로 쓰게 되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자 온 세상이 분노했습니다.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재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그때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문정 검사였습니다. 이 이문정 검사가 재판정에 들어설 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당시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서는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도 있고 들끓어 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도리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이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 이런 글입니다. 악마화된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으로 방어벽을 쌓을 때 그 벽을 허물어뜨리면서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이끌어낸 검사가 바로 이문정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인화학교는 2012년에 폐교됩니다. 이 일로 이 이문정 검사는 일약 스타 검사가 되었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재판할 때 재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 사람의 관심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해버립니다. 검사로서 이전 검사가 유죄 구형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죄를 구형하자 검사 내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검사들이 무죄 구형을 하지 말고 백지 구형을 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이 여성은 진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구형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행보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올바른 검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깨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검찰 조직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악마화되어버린 검찰 사회는 개혁은커녕 도리어 이 여인을 악마화하거나 정신병자 취급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조리돌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싸움을 10년 넘게 하고 있고 그 10년의 기록이 바로 그녀가 쓴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여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악마화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핍박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써 진실을 감추거나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의 현장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한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까 그 개인에게나 그 집안에 얼마나 큰 경사이겠습니까? 경사 중에 경사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종교 당국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당국자들은 절망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사회적 약자의 기쁜 소식, 이 경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로 옮겨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은혜로운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예수를 악마화하는 작업의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악마화되어 있는 이 유다 당국자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변질시키고 있는지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그 공격거리를 찾아내다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아주 예수를 공격하기 좋은 꼬투리를 찾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는 그날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안식일날 생업을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을 재충전하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쉼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일종의 영적 복지 정책입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아니면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담고 하는 것처럼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기운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일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 하는 말에만 너무 천착한 나머지 성경에도 없는 세부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행위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본질을 벗어난 규정들을 만들어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반죽을 한 거, 그건 안식일을 범한 거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의료 행위를 한 것, 그리고 아마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오는 거리가 900m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무 많이 걸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흠잡아서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를 죽이는 재판에 활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대답은 매우 미흡하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대답입니다.
아마 당국자들이 무서웠다면 글쎄요 하고 얼버무렸을 텐데 대단히 심플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대답은 매우 간단한 대답인데 얼마나 대단하고 용기 있는 대답인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 당국자들이 이번에는 그 부모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답합니다. 예,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주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그 아들이 성인이니까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자기 입으로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가? 22절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이 출교라는 말,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의 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ut out of the synagogue, 시나고그 회당이란 말입니다.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출교라는 말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말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회당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완전한 삶의 중심지고 삶의 본거지입니다.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을 왕따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금융거래도 할 수 없고 카드도 정지되고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갑니다. 없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이. 아이들에게 저 집안하고 놀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결의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은 어쨌든 이 출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을 한 거고 이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볼 때 선지자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이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대답 역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지금은 보고 있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대답이 점점 더 발전을 합니다. 선지자에서 주님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 진실하게 산다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만은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을 것인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면은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산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잃어버릴 게 뭔지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요. 회사 초년병 시절에 분명히 봉투에 든 것이 돈인데 이 돈 심부름을 몇 번 하게 됐다는 겁니다.
느낌에 완전히 뇌물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돈 심부름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아예 사표를 내고 그 회사를 나오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진실해야 하는가? 그것은, 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규범은 안식일에 몇 걸음을 가지 말라라든지,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한다든지, 세례를 줄 때 물에 푹 담가야 하는지, 머리에 물을 몇 방울을 떨어뜨려야 하는지 하는 그런 제2 규범 따위의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규범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삶입니다. 정직한 척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말과 삶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뭘까? 많은 학자들이 이게 산상수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의 규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살면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진실할 게 아니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